2023년 3월 21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두렵고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삶이 안전할 수 있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다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로 다가오셔서 삶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허락하신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가면 있다고 하는 이상향의 장소로서 이곳은 참된 마음으로 아미타불, 즉 불가의 구원자라 믿어지는 부처를 믿고 염불하면 갈 수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번뇌와 괴로움도 없으며 평안하고 청정한 세상 가운데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세를 이야기하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은 죽음 이후에 이 세상보다 훨씬 좋은 장소와 좋은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큼 우리에게 약속된 장소에 대하여 분명히 이야기하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어떤 자들에게 소망으로 주어졌는지, 그리고 그곳은 어떠한 모습일지,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본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은 말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소망이 되었던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한 사람들을 위해 지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지구의 멸망 후 천년기 동안, 그리고 후에 새롭게 된 지구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자녀들이 영원히 살게 될 집입니다. 그것은 이 지구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같은 공간 위에 세워지지만 정결하고 새롭게 된 그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우의 차이는 존재하지만은 이사할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물건을 싸고 푸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살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짐을 싸거나 이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이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새 예루살렘의 광경을 우리에게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계, 타락하고 망가져버린 이 세계에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래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모습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곳이 얼마나 소망으로 가득 찬 곳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 묘사하고 있는 하늘의 특징 가운데 가장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은 예수께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 가운데에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성소 제도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소를 지으라 명하신 목적으로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 주셨던 이 교훈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하는 것이었는데 약속대로 그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셨던 예수께서는 재림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예비하신 그 집에서 우리는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가장 첫 번째 되는 특징, 그리고 그곳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곳의 환경과 그곳에 어떠한 물건들이 있는지가 아닌 그곳에 누가 있느냐에 관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676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으로 더불어 자유롭게 교통하는 특권을 얻는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거울 속에 비친 것처럼 천연계 가운데서 또한 그분께서 인류를 취급하시는 일을 통하여 바라본다. 그러나 그때에는 사이를 가로막아 놓았던 희미한 휘장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것이다. 거기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아심같이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뵙게 될 것이며 그분과 함께 있으므로 그분에 대하여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게 될 하늘은 새 예루살렘은 예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물과 슬픔 그리고 아픔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매우 흔하고 일반적인 일들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거의 매일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일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 죄가 존재하기 전에는 있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그 완전했던 모습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일은 도무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대한 또 다른 묘사들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떤 모습일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나오며 그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죄로 인하여 분리되어 있는 지금과는 달리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 9권 287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안식처이다.
하나님의 도성에는 슬픔이 없을 것이다. 슬픔의 통곡, 깨어진 희망과 상실당한 애정의 만가는 영원히 들리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슬픔의 의복이 결혼식 예복으로 바뀔 것이다. 미국의 우리는 우리 왕의 대관식을 보게 될 것이다.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자들,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속주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하늘의 광경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가 매우 인상적으로 바라볼 것은 이 하늘에 대한 묘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대로만 채워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일 것입니다. 거친 기후와 그들의 삶에 위협들이 없는 안전한 땅일 것입니다. 물론 이곳에 묘사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특징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눈물과 슬픔이 없습니다.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경우는 인간의 삶에 고통이 없는 곳이 그곳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더 놀라운 소망과 약속이 주어졌으니 그것은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하늘에 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더 나은 환경을 향하여 이사를 가는 것처럼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하늘을 가기를 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곳에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어놓고 아버지의 집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곳의 환경과 모습이 어떠하든 그 예수께서 계신 곳이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고 그곳을 사모하며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오늘도 그 설레는 소망 가운데에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 주께서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사오니 주님, 우리를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